할렐루야. 주님의 은혜가 오늘도 여러분 삶 가운데 가득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어제 새벽에는 시편 61편을 우리가 함께 나누면서 다윗이 인생 가운데 참 우여곡절, 이렇게 어쩌다 이러다 보면 저럴 수도 있고 그러다 보면 또 그럴 수도 있고 이런 그냥 인생의 굴곡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어쩜 그렇게 인생의 자리마다 고생이고 고통이고 아픔인지를 바라볼 때마다 참 이게 남의 이야기가 아닌 듯 싶고 또 아무리 남의 이야기라고 그냥 넘어갈 수 없을 것 같은 그런 비참함과 고통의 상황을 끝자리와 맨 밑바닥에 그 자리의 인생이다라고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시편 61편을 보면 다윗이 이제 더 이상 밀려날 곳이 없는 끄트머리에 가 있는 인생이었고 더 이상 내려갈 데가 없는 가장 밑바닥으로 처박혔던 그런 삶을 이야기합니다. 성경학자들과 또 신학자들이 이야기합니다. 다 그렇다라고 인정하는 건 아니지만 61편, 62편은 여전히 다윗의 인생에 가장 심각했고 고통스럽고 생각할 때마다 아픈 압살롬의 반역 사건을 전제로 하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 사건이 너무 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거의 지금 요즘 말로 하면 그 트라우마라고 이야기해야 되나요? 자라보고 놀란 것은 소뚜껑 보고 놀란다 이런 얘기도 있는데 바로 그 당한 일이 워낙에 크고 심각한 일인지라 다윗도 역시나 가장 가까운 데 있었던 자에게 배신을 당한 그 아픔과 고통은 평생을 살아가면서 다윗을 너무 힘들게 했던 것 같아요. 근데 62편도 오늘도 우리가 12절까지의 말씀을 나누면서 이 내용도 내용상 가만히 살펴보면 마치 그 압살롬의 반역 사건을 근거와 전제로 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라고 어떤 성경학자들과 또 신학자들은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자, 그렇다면 61편의 그 끝자리와 맨 밑바닥으로 처박혔던 다윗이죠. 그에게 하나님은 피난처가 되시고 망대가 되시며 날개가 되신다라고 그 끝자리에서 하나님을 고백합니다. 그래서 그의 삶은 어디든 밑바닥이든 그 끝자리가 됐든 거기서 하나님께로 도망가면 거기는 피난처가 되는 거고 거기서 하나님만 바라보면 거기가 망대가 되는 것이고 거기서 하나님을 신뢰하면 거기가 하나님의 날개 그늘 아래가 된다라는 것을 우리는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끝자리에 있지만 밑바닥에 처박혔지만 그래도 희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은 하나님 때문이었다라는 것이죠. 그것은 그것이고요. 그 밑바닥과 그 끝자리로 처박혀가지고 고생을 하고 있는데 누가 찾아와요, 걸로. 말인즉슨 그렇다는 겁니다. 비유를 들어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그 끄트머리에 가 있고 그 밑바닥에 처박힌 다윗에게 누군가 찾아옵니다. 누군가 찾아와서 보니까 그 사람들이 이렇게 위로하기 위해 오는 위로자라든지 그 어려운 자리에서 그를 좀 도와주려고 오는 협력자가 아니라 공격하는 자들이에요. 끄트머리에 와 있고 밑바닥에 처박혔는데 와가지고 손을 내미는 게 아니라 다윗을 또 공격하려고 온 사람들이 누군가 찾아왔어요. 근데 협력하거나 도와주거나 위로하려고 온 게 아니에요. 가뜩이나 고통스러운 상황을 지내고 있는데 다윗의 주변에서 다윗을 넘어지게 하는 자들이 또 있어요. 그 고통을 당하고 있는데 그 옆에서 또 입방아를 찍고 있는 이들이 있고 고소 고발 공격에 오해는요 계속 쌓여가고요. 다윗을 아예 그 자리에서 매장시켜 버리려고 작정하고 덤비는 부류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때 그 다윗을 매장시키려고 하고 그 끄트머리에서 밑바닥에서 더 이상 어디로 갈 수도 없고 더 이상 무슨 희망도 없어 보이는 듯한 다윗을 쫓아와가지고 거기까지 와서 그렇게 공격해내고 입방아를 쪼대고 있고 입으로 상황으로 공격하고 있는 그들이 누군지 여러분들이 어렵지 않게 짐작이 가능합니다. 왜냐하면 다윗의 인생은 복잡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바로 그에게 쫓아와가지고 그를 공격하며 그를 말로 공격을 하고 인신 공격을 하면서 그를 폄하하면서 그를 매도하고 있는 이들은 이야기가 많습니다만 복잡하지 않습니다. 그의 인생에서 그를 찾아와가지고선 어려울 때마다 찾아와가지고 돕는 얘기라 어려울 때마다 찾아와가지고 괴롭게 하고 그를 밀어내는 자들은 뻔하기 때문입니다. 아시지 않습니까? 사무엘 상하에 이미 다윗이 어려울 때 도와주는 게 아니라 오히려 공격하고 오히려 그를 더 끄트머리를 밀고 더 밑바닥으로 처박히게 하는 그들은
아시지 않습니까? 사울이라든지 압살롬이라든지 배신자들이 있고요. 은혜를 원수로 갚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사울에게 쫓아가서 다윗이 여기 숨었다라고 이야기하고 고발하고, 심지어 친구였던 자들이 발뒤꿈치를 들어버리는 그런 일들, 아주 믿었던 그들, 믿거니 했던 그들이 갑작스럽게 돌변해버리면서 다윗을 공격해오는 그런 공격자들입니다. 오늘 말씀의 3절과 4절에서 그의 아픈 상황들을, 그런 이해되지 않는 상황들에 대해서, 그런 고통스러운 상황에 대해서 그렇게 표현합니다. 넘어지는 담과 흔들리는 울타리 같이 사람을 죽이려고 너희가 일제히 공격하기를 언제까지 하려느냐. 예, 여러분, 넘어지는 담 밑에 있어 보셨습니까? 얼마나 무서울까요? 담이 무너지는데 그 밑에 있습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담으로 깔아버리겠다 이런 얘기겠죠. 이걸 다윗이 경험을 한 겁니다. 4절입니다. 그들이 그를 그의 높은 자리에서 떨어뜨리기만 꾀하고, 다윗이 왕에 있었던 것을 높은 자리라고 착각을 하고 그 높은 자리에서 이를 밀어서 떨어뜨리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떨어졌어요. 그래서 밑바닥으로 처박혔어요. 그래서 높은 자리에 있다가 맨 밑바닥으로 떨어진 거, 추락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들이 또 쫓아와가지고 공격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높은 자리에서 떨어뜨리기만 꾀하고 거짓을 즐겨하니 입으로는 축복이요 속으로는 저주로다. 이거 이 사무엘 상하에 보면 이미 앞에서는 친한 척하고 친구인 척하고 도와주는 척했지만 뒤에 가보니까 다윗을 넘어뜨리려고 하고 밀려고 하고 끄집어내려고 하고 떨어뜨리려고 했던 것들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자, 바로 이 사람들입니다. 바로 이 사람들이 쫓아와가지고선 그 고통을 당하고 있는데도 또 거기서 공격을 가하고 있는 그 여러 부류들이 있죠. 그런데요, 그 끄트머리와 그 밑바닥에서 61편을 보면 정말 죽겠습니다, 하나님 살려주십시오라고 막 부르짖었던 다윗이, 그것이 그 잘못됐다는 게 아닙니다. 그것이 뭐 믿음이 적다는 게 아니에요. 그 상황에선 그렇게 부르짖었던 다윗이요, 62편에 오면 여러분 한 단계 더 신앙이 깊어지고 성숙해지고, 표현이 좀 그렇습니다만 그 믿음이 상당한 수준으로 업그레이드가 되었다라는 걸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저 밑바닥으로, 완전 저 밑바닥으로 처박혔는데 그의 믿음은 지금 상한가를 치고 있습니다. 저 끄트머리로 저 변당으로 빵 걷어차서 밀려나서 떼굴떼굴 굴러가가지고선 그 담 밑에 가가지고 턱 걸려가지고 넘어지고 그 담을 넘어뜨리려고 지금 그를 거기다 매장시키려고 했, 그런 상황인 줄 알았는데 그의 믿음이 한참 업그레이드가 됐고 그를 눈여겨보게 만드는 그의 신앙에 상당한 업그레이드가 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시편에서요, 그 두 가지 그런 악조건 속에서 다윗이 그의 신앙과 믿음이 한 걸음, 아니요, 수십 걸음 수십 계단이 업그레이드가 되어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뭘 통해서 볼 수 있습니까? 다윗의 고백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1절과 2절, 5절과 6절, 중요하게 처음과 중간에 첫 시작과 중간 센터로 쐐기를 박듯이 고백하고 있죠. 다윗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또한 두 번째로는요, 그다지 크게 흔들리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읽으면 남의 얘기지만 내 이야기인 듯하고 다윗의 이야기지만 내 이야기인 것을 소망을 갖고 있습니다. 61편과 62편을 연결해서 읽어보시면 그 부르짖었던 신앙이요, 여러분 그게 수준이 낮다는 게 아니에요. 그 상황에서는 그렇게 될 수밖에 없고요, 그 상황에서는 또 그렇게 부르짖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상황이 더 나아지거나 좋아지지 않아요. 더 악화됐는데 오히려 이 사람의 믿음은 더욱더 성숙해집니다. 아마도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닐까 싶습니다. 잠잠히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있고 크게 흔들리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이유가 뭘까요? 오늘 시편을 곰곰이 몇 번이고 읽어보시면 다윗은 잠잠히 하나님만 바랄 수 있고 크게 흔들리지 않을 수 있었던 그 이유는 뭡니까? 심지어 우리에게까지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고, 흔들리지 않고 여호와 하나님만을 굳게 바라보라고 이야기할 수 있었던 이유는, 다윗이요, 중요한 걸 깨달았습니다. 그 고통의 상황에서 아주 중요한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아주 핵심적인 인생의 키포인트를 깨달았습니다. 그게 바로 9절입니다. 9절 말씀에 슬프도다. 사람은 입김이며 인생도 속임수이니 저울에 달면 그들은 입김보다 가벼우리로다. 이걸 깨달은 겁니다. 인생을 터득한 겁니다. 여러분, 그 끝자리와 그 밑바닥에서 그 고통과 절규의 상황에서 인생이 어떤 인생인지를 깨달은 겁니다. 어디 멀리 나가서 유학해가지고 들어온 것이 아니고 그 고통 앞에서 그 처절함 속에서 다윗이 깨달은 겁니다. 저렇게 나를 죽이려고, 나를 담 밑에다 매장시키려고 공격하고 있는 저들도 그렇고, 혹시라도 저들이 정말 효과적으로 담을 무너뜨려가지고 내가 밑에 깔려서 죽는 한이 있더라도 나 같은 사람도 그렇고, 그 위에 있다가 밑으로 처박혀 가운데 있는 듯 했다가 저 변방으로 변두리로 뻥 걷어쳐서 밀려나 끄트머리에 가 있는 나도 다 마찬가지죠. 더군다나 지금 나를, 여기까지 와 있는 나를 이렇게 못 잡아먹어 안달인 저들을 보니까 야, 인생 참 슬픈 거구나. 그걸 깨달은 겁니다. 사람은 입김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게 잠언서에도 나오고 성경에도 여러 군데 나옵니다만, 입김이다, 입김이다, 사라지는 이슬이다, 입김이다, 한낱 숨이다, 이런 얘기죠. 그렇죠. 나간 숨 후 하고 나간 게 거두어들이지 않아지면 끝나는 거 아닙니까? 잠깐인 거죠. 어떻게 이런 것들을 깨닫고 있는지, 살려달라고 해도 시원찮을 판에 그 깊은 인생을 깨닫게 됐습니다. 인생은, 사람은 입김이고 인생도 속임수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속고 있는 겁니까? 아니요. 우리가 착각하고 있다는 거죠. 마냥 우리는 높은 데 있을 줄 알고, 마냥 우리는 중심일 줄 알고, 마냥 나는 건강할 줄 알고, 마냥 나는 사람들한테 인정받을 줄 알고, 마냥 나는 부자일 것 착각하고, 그렇죠. 어리석은 부자와 같이요. 마냥 나는 하나님부터, 사람들로부터 인정만 받고 살아갈 거라고 그렇게 자기 자신을 속이고 있다라는 거죠. 나는 잘하고 있지, 이 정도면 괜찮지라고 속임수로서 속고 있다라는 걸 이야기하고 있고요. 그들 저울에 달면 그 입김보다도 가볍다는 건 도대체 뭔 겁니까? 이 입김을 잴 수나 있습니까? 근데 그 입김보다도 가볍다라는 것을 깨달아 버린 겁니다, 다윗이요. 어디서 깨달았습니까? 그 밑바닥과 그 끄트머리에서 깨달았습니다. 근데 알고 봤더니 거기는 어디냐면 하나님의 피난처였고 망대였고 그늘 아래였습니다. 이겁니다. 다윗이 깨달은 거는요, 어려울 때 그런 일을 깨달은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자기가 누구이고 여러 뭇 인생들이 누구인지를 깨닫게 된 겁니다. 맞습니다. 사람은요, 사람들 앞에 서봐야 자기가 누구인지를 몰라요. 사람들 앞에 서봐야 내가 저 사람보다 조금 더 하던, 내가 저 사람보다 조금 더 잘 먹고 잘 살든. 여러분, 요새 갑질 논란이 있는 게 뭡니까? 사람 앞에 사람이 서니까 넌 내 종이야 하면서 내가 너보다 돈이 많아 꿇어, 이렇게 돼버리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사람이 사람 앞에 서면 안 되는 거고요. 사람이 하나님 앞에 서보면 인생이 입김이고 슬픈 것이고 속고 있다라는 것과 그 인생이 입김보다 가볍다라는 걸 깨닫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섰던 거예요. 다윗은 그 고통의 상황에서 고통을 직면한 게 아니라 거기 바로 피난처고 망대고 그늘 아래, 하나님 아래에서 인생을 터득한 겁니다. 그러니까 누가 뭐라고 그러든 하나님 앞에서 인생이 무엇인지를 깨달은 다윗이 그 하나님 앞에서 뭐 할 수밖에 없습니까? 잠잠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흔들리지 않는 겁니다. 그러면 그 공격해오는 사람들하고 다윗하고 차이는 뭡니까? 비록 겉으로 봤을 때는 그들이 창을 들고 공격자로서 도망치는 다윗을 찌르려고 돌아오는 것 같지만 반대죠. 그 공격하는 사람들은 이 사실을 못 깨달은 거고요. 다윗은, 오히려 공격을 당하고 있는 다윗은 이 구절의 인생을 터득한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요. 그래서 그 하나님 앞에서는 이걸 터득한 자들이 하나님만 잠잠히 바라볼 수밖에 없고 크게 흔들리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지난 주일 성전의 개념이, 솔로몬이 소리 나지 않게 돌을 이미 다듬은 걸 가져와 가지고
성전이 지어질 때 어떠한 소리도 울리지 않고 잠잠하게 그 일이 진행되었던 사실이 연결되는 것이고요. 그 이후로 성전은요, 목적과 기능이요, 본질이 뭐냐 하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보는 곳이 성전이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니들이 내 앞에 서라, 인생들이여 내 앞에 서라 라고 하나님이요, 그래야 제대로 깨달을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하나님이 예루살렘 그 성전을 뭐라고 얘기했느냐 하면 내 이름을 두려고 택한 곳이다 라고 정의를 하셨어요. 내 이름이요. 여러분 아시지 않습니까? 지금은 뭐 다 아파트 생활이고 이러다 보니까 문패가 별로 없어요. 여기가 누구 집이라는 문패 이름을 적어서 패를 걸어 놓지 않습니까? 입구에다가, 대문 입구에다가. 마치 하나님이 성전 입구에다가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크게 문패를 달아 놓으신 것 같아요. 이유는요, 그 앞에 서라고요. 찾아오라고요. 어디 다른 집 가지 말고 이 집 찾아와서, 내 집 찾아와서 내 앞에 서라고요. 그러면 바로 너희들이 누구인지를 깨닫게 될 것이고, 거기서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크게 흔들리지 않는 복된 인생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라는 것을 깨닫는. 여러분, 우리가 이 새벽마다 하나님을 찾아오는 게 이게 번지수를 제대로 찾는 거 아닙니까? 문패 보고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를 깨닫는 순간, 하나님의 이름을 바라보는 순간 내가 누군지가 드러난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성전을 짓게 하신 이유가 아마 그런 것 같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네가 누구인지를 깨달아라 라고 매일매일 하나님을 찾아와 네가 누구인지를 네 스스로 학문이라든지 교양이라든지 도덕이라든지 사회적으로 그걸 알아내려고 하고 철학으로 알아내려고 하는 게 아니라 네가 내 앞에만 서면 네가 누군지를 알 텐데, 내가 누군지를 알면 또 네가 누군지를 알 텐데 하고 하나님은 하나님 앞으로 부르시는 거죠. 딴 집 가지 말고 내 집으로 와. 내가 알려줄게. 거기 내 이름이 있잖아. 왜 엉뚱한 이름을 찾아 나서고 그래? 왜 번지수를 잘못 찾아가고 그래? 내게 찾아와. 내가 알려줄게. 하면서 다윗이 그걸 깨달았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서는 게 정답입니다. 세상에 쓰는 것이 아니고 그 어떤 이해나 현실이나 문학, 철학, 교양, 과학 그 어떤 것도 그 앞에 선다라고 우리를 통쾌하고 명쾌하고 신속하고 정확하게 알려줄 리가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서면 인생이 무엇이고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 훤히 깨달아지게 됩니다. 그 결과가 뭐라 그랬죠? 하나님을 잠잠히 바라게 되고요, 하나님 앞에서 크게 흔들리지 않게 된다는 사실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다윗이요, 흔들리지 않는 입술의 고백을 합니다. 주여, 인자함은 주께 속하오니 주께서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심이니이다. 하나님 앞에 섰기 때문에 이젠 각각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서 행한 대로 이제 갚음을 당한다는 거죠. 다윗은요, 교만해서가 아니라 물론 저도 하나님 앞에 섰으니 하나님이 갚으시는 대로 제가 받아야지요. 이렇게 고백이 나온 겁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 기도의 자리가 됐든 예배의 자리가 됐든, 오늘 또 더군다나 수요일입니다. 또 여러분 기도의 자리, 헌신의 자리, 예배의 자리에 하나님 앞에 서는 자리가 되시길 바랍니다. 그때 여러분이 내가 누구인지를 터득하게 되고 거기서 하나님을 잠잠히 바라며 흔들리지 않는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입김같이요, 재수도 없는 슬픈 인생들이요, 요동치는 인생들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게 되고 크게 흔들리지 않고 요동치지 않는 인생, 그건 하나님 앞에 있는 인생들이라는 사실 잊지 마시고, 오늘 한 날도 여러분이 삶의 자리에서 누군가의 앞에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보시며 흔들리지 않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